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통하여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2절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의 살과 피가 되신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한 연합과 교제의 시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서오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단집한 곳도 쉽게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패되어 썩어져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충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는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코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표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찬양대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죠. 주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율법의 간섭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양쪽 진영이 서로 굉장히 가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적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죠?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양쪽에서 이제 쓴 거죠. 먹어서는 안 되죠. 먹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장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 못 먹겠다.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그 지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뭐였냐?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그 영향에 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이면 아예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라면 뭡니까? 끼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그게 사랑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상대를 위한, 이 타인을 위한 자기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 절제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절제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8장은. 그리고 9장은 나는 자기의 권리 자체를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이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뭡니까? 딱 열거하잖아요. 계속해서 열거를 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간섭에만 그렇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통해서도 보장해 주셨던 권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뭘 안 썼다 그랬어요? 자유와 권리를 안 썼다는 거죠. 쓰지 아니하였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나 바울이 주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하나도 쓰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데 왜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았는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면 여러분 시장에서 뭘 팔았죠? 텐트를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을 뭡니까?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바를 한 거죠. 왜 텐트 메이커였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자비랑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랑으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텐트를 팔면 얼마나 팔았겠어요. 예. 그리고 팔아서 그 돈이 얼마나 여러분 됐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죠. 경제적으로 모든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래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전도하는 비용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팔았지만 알바를 했지만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죠.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어째요?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보충해 줬다는 거죠. 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다. 앞으로 그리고 스스로 조심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고린도에 있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이 도움을 받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네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조심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한꺼번에 다 정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쓴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뭐예요?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만약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뜻을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랑이 뭐냐 이 말이죠. 뭘까요?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뭐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뭐였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랑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자랑을 좋은 쪽으로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 자랑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1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여러분 철학이에요. 바울의 신앙관이고. 반면에 또한 뭘 자랑하냐? 바울에게 있어서 또 자랑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자랑하는 게 뭐냐?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육체의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 내가 이거 했었고, 내가 이거 했었고, 내가 이거 했었고. 여러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 육체적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고 철저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자랑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뭘 자랑해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 복음이 누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기득권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해야 될 이 복음이 훼손당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정신입니다. 이 바울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 그럼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위에 바로 앞절에서 나오는 자랑과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단어는 같지만. 위에서는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보세요. 위에가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16절에서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부득불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여러분 안항패라는 거예요. 안항패. 이게 뭐냐면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되었는가?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서 다마스커스잖아요.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뭡니까? 다 그냥 싹쓸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다 체포해서 쳐놓으려고 그랬어요. 감옥에다. 그걸 죽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려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 아나니아야, 너 있잖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눈 안수해라. 안수해가지고 눈을 낫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안수해서 뭡니까? 처음에는 안 갈라 그러잖아, 아나니아가. 그 사울요, 나 잡아 죽일걸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서 안수해줘. 안수해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눈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지 이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아나니아가 다 말해 줬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그릇으로 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용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목적도,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정체성도, 아이덴티티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걸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뼛속까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일을 전하는 것 뿐인데 이걸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께서 그것 때문에 어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를, 바울을 살려주셨으며, 그것 때문에 오늘도 자신을 살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뭡니까? 뼛속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화는 와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슬픔이라는 거죠. 되게 불행이 있다는 거죠. 슬픔, 불행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게는 슬픔이다. 내게는 불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 거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때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인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가 먹을 걸 주셨는가 그렇게 했잖아.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 따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유일한 존재 이유를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역할이 뭐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그래서 남편이 가장 남편다울 때는 아내를 사랑할 때가 가장 남편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가장 아내다울 때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 존재 이유를 알고 그 역할을 잘 살아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뜻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 의미인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복음과 관련해서 나에게 그 어떤 명령도 내리신 적이 없다고 해도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성경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대가를 내가 기대할 만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유로 지금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뭐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본뜻은 뭐냐면, 만약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즉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일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예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혹은 주인과 상대 개념이 뭐예요? 노예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노예의 직분.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을 하라고 나를 주님의 노예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명령을 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인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노예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여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이게 노예의 입장이죠.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주님 앞에서 그런 노예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지. 예, 그 말이라는 거죠. 예, 상을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또 상급을 주시잖아요. 자, 그런즉 18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다른 걸, 나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이 상 다른 상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 있으니까 이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아무나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지를 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돈, 주님이 주시는 건강, 주님이 주신 명예, 주님이 주신 권력,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이 선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원하셔야 돼요.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 버려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찬스,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큰 상급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 자체를 보상으로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려 주시는 거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가장 큰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받았으니까, 가장 큰 상급 용생을 받았으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족순아,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아 불렀다면 저에게 찾아갔을 때는 옥순아 하고 불렀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야 하고 불렀겠죠.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내 방패요.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상급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인데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그 공동체 지체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함께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었는지를 이제 여러분 이 19절에서부터 줄줄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된 것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정신이 이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유를 얻은 자였어요. 그 누구에도 예속될 필요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둘러스 종이 된 거죠. 노예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람,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에서 태어났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국내파라고 불렀죠. 해외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뭘 썼냐? 히라버를 썼어요. 히라버가 헬라어잖아요.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어떤 유대인이라고 말했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해외파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언어와 그 행동으로 유대인과 사귀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도,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 결국 유대인들을 다시 강조하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즉 나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여러분 무용하고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잘못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크신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 이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그 율법주의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는 처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뭐라 그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이냐?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보세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라는 것은 이 몸이 연약한 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요. 예, 믿음과 이 심령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약한 자에게는 나도 심령이 약한 자인 것처럼 약한 자처럼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강하게 접근하면 여러분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한 자처럼 나도 접근한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고자 하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내가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했다면 기회주의자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 하나로 통일성 있게 가야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원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질에 관한 것은 여러분 확고부동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질은 확고부동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신령이 약한 자들은 신령이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처신하면서 내가 다가갔다 이 말은 뭐냐? 형식을 말하는 거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예요?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하는 형식이.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식은 달라질 수 있죠.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평생 동안 바울은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개인이 오해받는 것은 그렇게 큰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에서 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본질 보세요. 예수님 또한 본질이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형식은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었어요. 인카네이션이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본체가 본질이 성자 하나님이셨어.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은 속성은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형식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형식을 가지고 취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옷의 형식을 입고 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과 똑같이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본체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다가오시겠죠. 옥순아라고. 저에게 여러분 미국 영어말로 독일말로 하면 나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국말로 오고,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어로 오고, 독일 사람에게는 독일어로 찾아오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어로 찾아오시고, 몽골 사람에게는 몽골어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형식은 바꿔줘요. 본질은 똑같아. 예수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형식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의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그런 본래 의미로서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복음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명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 않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언되어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그릇이 동그라미다면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릇이 여러분 동그라미다면 물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예요. 그 그릇이 세모야. 그러면 여러분 물을 채우면 그 모양이 뭐예요? 세모야. 네모의 그릇에 물을 채워요. 그럼 뭐 모양이 뭐예요? 네모야. 근데 그 그릇 안에는 똑같은 게 뭐예요? 물이에요. 본질은 똑같아. 뭐 말인지 알겠어요? 형식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한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적응시켜 준다는 거죠. 왜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별 모양이라면 별 모양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모양은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자기가 동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에 동참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형식이든지 다 취할 수 있다. 네모든지 세모든지 별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죠.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내에 그 헬라 문명 세계, 다시 말하면 라틴 문명 세계 속에서 스포츠, 지금도 굉장히 여러분 스포츠 하면 사람들 열광하잖아요. 예, 월드컵도 열광하자 스포츠잖아요. 이 스포츠가 그때는 굉장히 여러분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까지도 운동 경기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 경기장에 여러분 참여했을 정도로 스포츠가 엄청나게 큰 인기였어요. 이 스포츠 행사에서 여러분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상을 수여하냐면 딱 1등에게만 상을 줬어요. 2등, 3등 없어. 요즘에 올림픽에서는 금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금운동이 없어. 금밖에 없어. 1등밖에 없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1등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1등짜리에게만 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밖에 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이처럼 다름질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죽을 똥 살똥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 순간만큼은 달리는데 자기의 전 목숨을 쏟아부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죽을 똥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1등을 바라보기 위해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서 대도시의 경기에서 여러분 상은 상대평가로 한 사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등이에요. 다 1등. 주님 보시기에는 다 1등짜리야. 절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대평가 안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몇 점짜리다 그렇게 안 해요. 조옥수 목사 혼자 보는 거예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다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는 남이 아니요. 우리의 경쟁자는 내 자신이요. 아멘. 내 믿음의 경쟁자는 남이 아니요. 자신이요. 자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남은 거 짝두기 시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절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제는 뭐냐면 분명한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목표로 나아가는 게 절제예요. 옆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만 벽대를 보고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달리는 것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지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 끝나는 거죠. 권투 선수가 지금 여러분 그 권투 선수가 상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디에서 공격하고 어디를 향해서 온다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방어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하고 근데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잘 안 보인다. 그럼 뭐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뭐야? 이미 절제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앞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설 것이라는 목표가 확정된다면 여러분 뒤 쳐다보지 않습니다. 옆 보지 않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표대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27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죠. 여기서 자기 몸을 친다고 말했을 때 내 몸을 쳐 했을 때 쳐는 여러분 헬라어로 뭡니까? 히포피아조예요. 히포피아조. 내가 내 몸을 친다. 여러분 한두 대 때는 걸로 그만둔 게 아니라 멍이 들 때까지 후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몸이 멍이 들 때까지 타박상이 들 정도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서까지 내 자신을 복종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가 뭐냐? 신앙생활의 싸움의 상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상대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멍이 들 때까지 타박상이 들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나봐도 되겠지만 내 자신 안 만날 수 없잖아. 날마다 내 자신 만나잖아요. 내 자신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과의 전투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니요. 저의 상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예요. 저 얼마나 포대끼인지 몰라. 내 자신을 친다는 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포대끼인지 몰라. 그냥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존경스럽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이러는데 피멍이
질 정도로 쳐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붙잡고 가니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둘라고게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삼는다는 거죠. 내가 주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자 할 때 피멍이 들 정도로 나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뭔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따로 있잖아. 근데 왜 주인 노릇을 하냐 이 말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예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엄격하게 치는 거예요. 엄격히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거죠.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상급, 그날의 그 상이 없어질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고 또 치고 피멍이 들 정도로 칠 정도까지 복종시키며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 자체를 나는 상급으로 삼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맞아가지고 피멍이 든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래서 피가 막 쏟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남이 쏟아진 거 그 남을 여러분 자기가 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상대로 했다면 여러분 왜 나를 처하면서 같이 싸웠겠죠. 그러나 남이 아니라 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돌을 쳐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툴툴 틀고 일어나서 뭡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뭔가를 여러분 가진 것을 향해서 가지기 위해서 살아갔어. 우리가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가치 척도를 뭘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게 결정이었어요. 그걸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존재시켜준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코앞을 본 자들이 아니요. 바로 코앞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먼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먼 미래를 보면서. 그리야만 나를 쳐서 또 쳐서 피멍이 들 때까지 칠 정도로 쳐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먼 미래 주님이 옥순아 얘 잘했다. 여기 있다. 여기 네 상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만이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는 거죠. 바로 내 눈앞에만 보면 세상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늘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쉽게 버려지는 거죠.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오늘 내 자신을 더 기쁨으로 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친 내가 막 내 자신을 피멍이 들 정도까지 친 결과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곧 오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오늘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급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존경받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여러분 잊혀집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 잊혀집니까? 지금까지 존경받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존경받을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줘버리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성도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그 기준을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한 영혼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고 무엇을 하든지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고 거쳐가야 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거쳐가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만 주고 떠났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갔을 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이 거룩하게 교존이 되겠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종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조금 후에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당신의 몸을 이제 시연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시연합니까? 빵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시연합니까? 당신의 피, 생명의 피 상징하는 포도주로. 그렇게 시청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딱한 빵을 그들 보는 앞에서 드시고 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자, 먹으라, 받으라.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너희가 취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꼭꼭 씹어 먹어라. 여러분, 이 빵이 씹히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 빵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 뭡니까? 이 육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이 희생되는 거죠. 헌신되는 거죠. 희생되면 여러분 갈기갈기 찍혀지고 그리고 뭡니까? 갈겨져서 삼켜집니다. 근데 삼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죠. 먹으라. 너희를 살려내는 떡이다. 이것은 너네들이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먹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때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였겠어요? 잘 몰랐겠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았겠죠. 식후에 빵을 다 먹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보아라. 언약의 피다. 포도주, 생명의 피다.
너희들이 내 생명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먹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취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출력해내거라. 삶 속에서 신앙을 출력해내고, 그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신앙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사랑해라. 어떻게? 끈질기게, 끝없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너네들이 먹고 취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먹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생명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 이 시간에 먹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었던 모든 죄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품고 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멍에 들 정도로 내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그것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를 품는 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듯이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귀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받으셔서 그 인생이 아버지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사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그 은사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러내주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소명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아름답게 손용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손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좋지 않는 곳 여러분들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치유의 손임을 믿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대상포진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좋지 못한 악한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경초아리 디스크 증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이 시간 고침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상급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또한 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믿음을 살아갔을 때 지금 코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마주할 그 시간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